야고보서. 친구 여러분, 시험과 도전이 사방에서 여러분에게 닥쳐올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선물로 여기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시련을 겪을수록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훤히 그 실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 성급하게 시련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시련을 충분히 참고 견디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성숙하고 잘 더듬어진 사람, 어느 모로 보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거든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그분은 기꺼이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도움을 받게 될 것이며 그분의 도움을 구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구하십시오. 기도해놓고 염려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출렁이는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태도를 정하지 않은 채 바다에 표류하는 사람은 무언가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시련을 정면으로 맞서서 견디는 사람은 대단히 복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생명의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악에 빠질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거든 하나님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라고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 영향받는 분도 아니시며 누군가 앞길에 악을 들이미는 분도 아니십니다. 유혹을 받아 악에 굴복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탓해서는 안 됩니다. 탓하려면 자꾸 견눈질하고 유혹에 이끌리는 우리 자신의 타오르는 욕심을 탓할 것밖에 없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습니다. 그리고 죄가 자라서 어른이 되면 진짜 살인자가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가던 길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모든 바람직하고 유익한 선물은 하늘로부터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이렇게 알리십시오. 귀를 앞세우고 혀가 뒤따르게 하고 분노는 한참 뒤처지게 하라고 말입니다. 사람이 화내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악덕과 암과 같은 악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십시오. 저 마음을 겸손하게 하십시오. 우리 정원사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말씀으로 조경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구원의 정원으로 만드시게 하십시오. 그럴듯한 말로 경건한 척하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자입니다. 그러한 경건은 자기 자랑이자 허풍일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인정받는 참된 경건은 어려움을 겪는 집 없는 사람과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을 보살피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오염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네 자신을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성경의 고귀한 법을 이해했다면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른바 유력인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대한다. 그렇다면 그것은 성경의 법을 어기는 것이고 여러분은 그 일로 말미암아 범법자가 됩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그 법에 따라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여러분이 친절하게 행하지 않으면 친절한 대우를 받을 것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친절한 자비는 언제나 무자비한 심판을 이깁니다. 여러분은 온갖 옳은 말씀을 배우기만 하고 아무것도 행하지도 않으면서 잘 되기를 바랍니까? 어떤 사람의 믿음을 논하기만 하고 전혀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실제로 있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옛 친구가 누더기를 걸친 채 굶주리고 있는데 그에게 다가가서 친구, 그리스도를 입으시게, 성령 충만하시게 라고 말하면서 외투 한 벌도 주지 않고 밥 한 그릇도 주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만 앞세우고 하나님의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터무니없는 것임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면서 마치 그것으로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만족한다면 참 우스운 일입니다. 마귀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믿음과 행함을 갈라놓고도 그것을 계속 죽지 않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잊지 마십시오. 아주 작은 불꽃이라도 큰 산불을 냅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주의한 말이나 부적절한 말이 산불을 냅니다. 우리는 말로 세상을 파괴할 수도 있고 조화를 무질서로 바꿀 수도 있고
명성에 먹칠을 할 수도 있고 지옥구덩이에서 올라오는 연기처럼 온 세상을 허망하게 사라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혀를 길들일 수 없습니다. 혀를 길들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그 혀로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한 입에서 저주도 나오고 찬양도 나옵니다. 계속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혜롭다는 평가를 듣고 싶습니까? 지혜롭다는 평판을 쌓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제대로 살고 지혜롭게 살고 겸손하게 사십시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말하느냐가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야비한 야심은 지혜가 아닙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뽐내는 것도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롭게 보이려고 진실을 왜곡해 말하는 것도 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와는 한참 거리가 멉니다. 그것은 짐승같이 약삭빠르고 악마같이 교활한 속임수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낫게 보이려고 할 때마다,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할 때마다 일은 엉망이 되고 서로 멱살을 잡는 것으로 끝날 것입니다. 참된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거룩한 삶에서 시작됩니다. 참된 지혜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온유하고 이치에 맞고 자비와 축복이 넘칩니다. 하루는 뜨겁고 하루는 차갑지 않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서로 평화롭게 지내고 품위와 예의를 갖춰 서로 대화하려고 노력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건강하고 튼튼한 공동체를 세우고 그 열매 또한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싸움과 다툼이 어디에서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여러분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싸워서라도 그렇게 하려는 마음이 여러분 깊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지려고 탐하고 살인까지 해서라도 그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것이 아닌 것을 가지려고 폭력까지 휘두릅니다. 여러분이 그런 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가질 권리가 없는 것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매번 자기 마음대로만 하려고 하니 버릇없는 아이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속이고 있습니다. 온통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세상과 놀아나는 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결국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하나님과 그분의 길을 거스르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잠언은 하나님께서는 맹렬히 질투하시는 연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분께서 사랑으로 주시는 것은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욕심을 갖고 있는 어떤 것보다도 훨씬 나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기꺼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그분의 뜻대로 일하시게 해드십시오. 마귀에게는 큰 소리로 안 되라고 외치고 마귀가 날뛰지 않는지 주시하십시오. 하나님께는 조용히 예라고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즉시 여러분 곁에 계실 것입니다. 죄에서 손을 떼십시오. 내면의 삶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땅을 치며 하염없이 우십시오. 놀고 즐기는 일은 끝났습니다. 신중하게 처신하십시오. 진짜 신중하게 처신하십시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여러분이 일어설 수 있는 길은 그 길뿐입니다. 사람의 운명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도대체 여러분이 누구이기에 다른 사람의 운명을 간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오늘이나 내일 여기저기 이 도시 저 도시에 가서 1년 정도 머물면서 사업을 해서 이 정도 큰 돈을 벌어야겠다 라고 건방진 소리를 하는 여러분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내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햇빛이 조금만 비쳐도 금세 사라지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원하셔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된다면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여러분은 우쭐거리는 자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자만은 다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옳은 일을 할 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죄악입니다.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분이 몹시 좋습니까? 찬양하십시오. 아픈 데가 있습니까?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서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고 기름을 발라달라고 하십시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여러분을 낫게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여러분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용서받을 것입니다. 안팎이 모두 치유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함께 실천할 것이 있습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병이 낫고 온전해져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헤아리실 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자 비가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난 사람들을 알고 있거든 그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찾아가십시오. 그들을 돌아서게 하십시오. 이는 귀한 생명들을 파멸해서 건져내는 일이며 하나님을 등지는 일이 전염병처럼 퍼지는 것을 막는 일입니다.